참이 귀한 주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고 또 기도도 많이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신약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교회는 오늘처럼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부 예배는 조금 더 이렇게 소란스러운 것들이 덜한데요. 1부 예배 때는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거의 다 참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수군, 저기서 응애, 뭐 별별 얘기들이 다 나왔는데 살아있다는 증거죠. 근데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해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고,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자기의 집을 오픈해가지고 개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고대 문헌을 보면요, 집사님들이 하신 아주 중요한 사역이 뭐냐 하면 예배 드릴 때에 자리를 어떻게 앉히느냐, 이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그래요. 아주 연로한 노년에서부터 어르신들이 앉는 자리, 그리고 젊은이들이 앉는 자리,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느 자리에 앉힐까,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역할들을 아주 잘 감당을 했다고 그럽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직무였다는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주일학교가 없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당시의 어린아이들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부모님 품에 안겨서 함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오늘처럼. 그런데 주일학교가 생기면서 장년들과 어린아이들 분리해서 이원적 구조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1780년에 처음 주일학교가 시작되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꼽는데요. 영국의 신문 발행인이었던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분이 노동자 자녀들이 길거리에 방치된 것을 보고 이들이 범죄에 계속해서 희생되는 것, 그런 것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범죄에 희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를 위한 예배가 1780년에 시작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일반 공교육처럼 신앙교육도 연령대별로 교육시키는 게 좋겠다, 그게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교육적인 이유로 주일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발전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주일학교가 역사적으로 1884년 한국에 도착해서 배제학당을 세운 선교사님 계시죠? 아펜젤러 선교사님으로부터 이 주일학교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 최초의 여선교사였던 이화 학당을 세웠던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 이 두 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두 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일학교를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생애 주기에 따라서 그 눈높이에 맞게 성경 공과 교육을 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후에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죠. 그 주일학교를 통해서 오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 긴 시간 이 주일학교 교육이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교회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주일학교 예배와 장년 예배가 이제 따로따로 100여 년 넘게 드려지면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어린아이들은 동편에, 어른들은 서편에 있는 것 같이 뭐 바꿔도 될 겁니다. 어른들이 서편에, 어린아이들이 동편에 있는 것처럼 오랜 시간 서로 나누어져서 서로의 얼굴을 볼 기회가 점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렇게 깨끗거리는 애가 누구 애지 모르시잖아요. 아세요? 모르죠. 저렇게 귀하게 제일 앞자리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 어린 생명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어린아이 얼굴을 잘 모르죠.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교회 현실 속에 이제 신학자들과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자기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다음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기독교 교육을 하는 통로이지만 어린 영혼들을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는 것에는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 이게 전문가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자기 반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이라 그렇게 말하죠. 아이들은 어른들이 보여주는 행동과 말을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따라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교육학에서 거울 효과입니다. 따라하는 것이죠.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진행되어 오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어떻게 절박하게 찬양을 드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는지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고 온 마음 다해 설교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별로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떤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계셔서 잘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1922년에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조선주일학교 연합회라는 것이 결성되어 가지고 주일학교가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192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100년, 이제 101년이 되는 거죠. 2022년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가 좀 대대적으로 일어났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크게 이렇게 행사를 치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작년에 주일학교 연합회 설립 10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한국교회 주일학교 100년을 돌아보는 아주 뜻깊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주 통절한 자기 반성이 있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주일학교만 맡기면 좋은 예배자로 성장할 것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작 아이들을 분리된 공간에 들여놓고 예배드리는 모범을 보여주는 기회를 가지지 못해서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큰 허점과 약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는 결국 다른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의 자기 반성의 고백입니다. 전문가들의 통절한 자기 반성이 지금 어떻게 들리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지요.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아버지의 성경 읽는 음성, 온 가족이 함께 찬송하는 경험을 가진 자녀들의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의 경험을 가지는 온 가족들은 아마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축복합니다. 자기가 확신이 없이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말 온 가족으로 올려드린 이 찬양을 통해서 온 가족이 더 힘있게,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미래인 자녀들이 거울을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는 유다 백성들을 발견합니다. 왜 성경 봉독자 우리 형제가 영어로 읽었느냐 하면 이 자리에는 외국인 예배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역대하 2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오늘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매주 토요일 온토세를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모인 배경은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던 때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늘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끈덕지게 괴롭혀온 이 두 족속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 역대하 20장 2절 말씀 보면 한 보고자가 여호사밧에게 가서 아뢰입니다. 큰 무리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전쟁은 그 누구도 승리자가 될 수 없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큰 무리로 구성된 군대 앞에서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여호사밧 왕이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민족이 당면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냐 하면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큰 위기를 당면해서 갑작스럽게 이런 모임을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역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당면하면 항상 온 세대가 함께 더불어 모여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린 그런 전례가 참 많습니다. 아마 여호사밧 왕도 그런 경험들 속에서 이런 공포를 했을 겁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우리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24절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유다 사람이 돌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어떤 결과가 벌어졌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더불어 함께 모여서 남녀노소가 온 백성들이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으로 하여금 군사 한 명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를 거머쥐고 전리품도 챙기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이후에 완전한 승리를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개선 행진을 벌입니다. 그리고 의미 깊은 것은 뭐냐 하면 그 승리의 현장, 기도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기적의 현장을 뭐라고 불러주느냐 하면 브라가 골짜기라 그렇게 부릅니다.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찬양, 송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가 골짜기라 불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찬양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경배의 골짜기라 그렇게 일컬음 받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정막이 괴괴하게 흘러야 될 그 골짜기가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남녀노소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할 때 벌어진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 특별히 다음 세대들, 미래의 현존들인 이 다음 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의식 속에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같이해서 예배드리는 결과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구나, 그 놀라운 사실을, 그 놀라운 진리를 마음판에 각인시켰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진리를 마음판에 새긴 이후에 계속 성장하여 어른이 됩니다. 그들 역시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도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모범을 따라서, 또 어른들이 보여준 모범을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준 그 모범을 따라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2의 찬송의 골짜기, 제3의 경배의 골짜기, 제4의 송축의 골짜기, 제5, 제6, 제7 모르겠습니다. 무한대의 브라가의 골짜기를 경험했을 것이 틀림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기록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배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이 되십니까? 부모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본 자녀들이 그들의 의식과 마음판에 예배의 가치와 중요성을 선명하게 새겼습니다. 어린 것들이 뭘 알겠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온 세대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가지면서 그들은, 어린 세대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어른들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그 현장을 보면서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겠구나, 그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제2, 제3, 제4의 브라가의 골짜기를 그들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어느 분이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거를 어느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는 순간에 어릴 적에 어머니의 표정이 떠오르더라고요. 엎여 다녔을 때는 뭐 의식이 없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얻고 부흥 집회를 가셨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예배를 드리셨겠구나, 기도원도 가셨겠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의식이 있는 순간부터 기억을 합니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 공적 예배에 늘 참석할 때에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그 표정. 어른들의 예배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습득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찼었어요. 설교도 참 길고 길었습니다. 저는 고신파에 속했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고신교단의 목사님들은 설교 길기로 유명하십니다. 설교를 뭘 듣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는 거 있습니다. 어머니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셨던 그 표정, 그 모습, 찬양할 때 보여주셨던 그 모습, 말씀을 사모하면서 정말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셨던 그 모습,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배운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야, 찬양은 이렇게 중요하구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어떤 태도여야지, 어떤 자세여야지. 저희 어머니는 옛날에는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시간 내내 무릎을 꿇고, 그래서 관절염이 있으시면서도 그렇게 하신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가르치는 말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의 마음 판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내야 한다는 진리가 선명하게 새겨진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는 저와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목회사역을 계속해 가면서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예배는 말로만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성도, 부모님이 늘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 자란 성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부모님을 보고 자란 성도, 가정 예배를 부모님과 함께 드린 경험을 가진 성도, 딱 보면 티가 납니다. 차원이 달라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예배 모습을 보면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경험하고 참 예배자로 세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배자가 되면 아이들은 예배자가 됩니다. 믿습니까? 참 예배하는 부모가 참 예배하는 자녀를 세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가장 도덕성 있고 가장 공적으로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강력한 예배자로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비결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참 예배자로 세우는 것은 주일학교 교육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육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론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경험으로 습득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로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 교육에 더욱 열심을 냅시다. 적용점 첫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 서연교회는 한국의 그 어느 교회보다도 헌신된 교역자와 전문성을 가진 교역자와 또 헌신된 교사들을 통해서 주일학교 교육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 신앙교육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협력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믿음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과 믿음의 어른들과 더불어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현장에 더 자주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매주 토요일 온 세대가 함께하는 토요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과 믿음의 어른들이 축복하는 기도를 받고, 기도를 먹고,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돌보시는가를 우리 함께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배 좌석 제일 앞에 보니까 최영주 집사님 애들 넷을 데리고 지금, 애가 넷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딸만. 아마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시지 않을까 축복합니다. 왜 웃으십니까? 박수를 보내드려야지. 제가 근데 최 집사님 부인 되는 분께 제가 양해를 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두 분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나중에 저하고 같이 얘기하십시다. 아멘. 추 집사님이 아멘 해버렸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엇나갈 일이 없습니다. 온토세 때마다 귀한 생명을 품에 안고 나오는 부모님들을 볼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걸어가는 길 주님께서 꽉 안아주십시오. 꽉 안아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그들은 나와서 더 자녀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할 것입니다. 온 세대가 함께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어른들이 축복하는 기도를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서 배려하고 또 힘을 공급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적용점 말씀드립니다. 정기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립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로 가장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예배 드리자고 건면할 때에 그냥 말로만 하는 것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걸관으로 나오는 찐큐티 목회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지금 이 잡지가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3주년이 됩니다. 그 안에 보면 매주 효과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중고등부 이상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예배지도 있지만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예배지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가정예배 드립시다. 가정예배 중요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다 마련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지 않아서 얻을 수 있게 되는 폐해를 경험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아까 광고 들으신 대로 가정예배 키트를 주일학교가 있는 각 가정에는 드릴 텐데요, 선물로 드릴 터인데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출발점으로 해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참 예배자로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연의 다음 세대들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께 적용점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께 좀 부탁을 하고 확인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안에 우리 서연 주일학교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도 같이 좀 함께 호응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서연 주일학교 친구들 하면 예라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게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연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들도 웃지요? 그냥 웃지요? 다시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서연주일학교 친구들, 자, 청년들 좀 힘을 한 번 더 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주일학교 친구들, 자, 엄마 아빠가 우리 예배 드리자.
또 우리 온토세 가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언제나 순종하세요. 언제나 순종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서현주일학교 친구들 하면 대답하시고,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자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을 겁니다. 답이 뭐예요? 언제나 순종해요. 그렇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서현주일학교 친구들,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자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언제나 순종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배 드리자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한 번만 더 여러분들끼리 대답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자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다 들으셨죠? 우리 아이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깨우고 예배 드리자고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왜 오물오물 하십니까? 확인합시다. 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언제나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서연의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나요? 온 가족이 찬송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온 가족이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온 가족이 예배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가정이 됩니다. 믿습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참 예배자가 될 때 우리 자녀들 또한 참 예배자로 세워지는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시편 102편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더라. 주의 종들이 누구입니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 예배하는 자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대대손손 우리 서연의 각 가정들에게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